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주님이 불러 세우실 때에 그곳에 서 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저희가 오후 성경 클래스를 꾸준히 해오면서 다른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그 전도 여행 가기 전의 과정,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애썼던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지역을 보고, 또 우리가 퐁당이라는 기독교 OTT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로부터를 1편부터 10편까지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각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일날 대예배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을 나누면 조금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설렘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성령께서 택하셔서 임하시는 놀라우신 과정과 은혜가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깊숙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1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5명의 인물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는 바나바, 두 번째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리고 사울을 맨 마지막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그 다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이 니게르라는 어원이 뭐냐면 검다, 흑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어원이 조금 더 변형이 돼서 영어에 영향을 줘서 니그로라는 영어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우리가 구레네 하면은 많이들 기억을 하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만 하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죠. 옥스퍼드 주석에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혹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 이 마나엔은 신분이 높은 유대 가문 출신인데 헤롯 왕가의 궁전에서 헤롯 안티파스하고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이 안티파스는 바로 예수님이 살던 지역의 군주가 된 사람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의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사람이 모였죠. 성이 달라요. 저는 박가, 여기는 김가. 그렇죠. 이게 성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같은 김씨는 김씨 중에서 어디 김씨야 우리 같은 뿌리네 막 이래요. 저도 박씨니까 박씨? 어디 박씨예요? 밀양 박씨예요? 밀양 박씨면 어디예요? 이렇게 막 물어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에는 재미난 일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 이념이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모임을 할 때, 특히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때에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배려와 사랑과 이해와 겸손이 그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반대로 성도님들이 또 교역자를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일을 할 때에도 서로 이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집단이고 가장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살아있는 그 집단이지만, 생각보다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 골마 있더라. 왜? 사랑과 배려와 겸손과 그 모든 덕목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육의 기준보다 혹여나 비슷하거나 못한 기준으로 접하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몇몇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몇몇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는 곧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교회는 스스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왜 주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왜 거기서 세워놓은 사람들 5명의 인물을 열거해 놓은 걸 갖고 무슨 여기서 교훈을 얻고 고민을 하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배열을 보고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거룩함과 영적 성장이 나타나고 그와 반대로 영적 침체와 무너짐, 위기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주 냉철하고 심도 있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건강하고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열된 5명의 인물 속에 바나바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된 이유는 바로 연령의 순으로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장 고령자기 때문에 앞에다가 써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이유 외에도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가장 앞에다가 써주죠. 일찍부터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이 바나바가 서두에 나오고 교회를 핍박하고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 사도 바울이 가장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주님의 생각 속에는 그게 안 중요해, 아들아 딸아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육의 생각 속에서는 잘 마련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고 노력하고 저축하는 게 먼저인데, 주님의 생애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이걸 말씀하셔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갖춰주시면 노릇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노릇을 못할 때가 있어서 너무 비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다시 앞으로 한번 더 가야 되는 질문은 바로 무엇냐면, 너는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 때에는, 모를 때에는 부모로부터 왔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내가 주를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난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출발 자체가 엄청난 간격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입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의 시스템은 육으로부터 온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매번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우리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너 누구로부터 온 거냐? 너 진짜 누구로부터 왔냐? 너 누가 거기다 세워놨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이 땅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유일한 존재인데, 이 땅에 나라는 존재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길들을 열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나의 오늘의 그 머리를 조아리며 고민하는 고민은 육의 고민만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냐? 주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니 나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다분히 제가 인간적인 방향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런 인물의 구성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열하는 5명의 나열을 보고 무엇을 고민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해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한 선택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의 삶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시몬, 그리고 루기오, 마나인, 사울의 순이었지만 성령은 그 순서에 의해 움직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서도 직분의 순서에 따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해서 성령이 더 빨리 임재하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더 늦게 임재하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 청년이라고 해서 성령이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엔 그 누구보다도 누가 먼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 손 들고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그 누구보다도 외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5명의 사람, 누가가 기록할 때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순으로 기록하여 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바나바와 둘, 셋, 넷 건너뛰고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선택은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항상 인간의 생각으로 먼저 계획하고 나아가면서 그 계획이 주님이 동행하실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다 생각해놓고, 내가 다 욕심 부려놓고, 내가 다 모든 계획을 해놓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의지하고 갑니다. 내 욕심으로.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해주세요. 우리 막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공부 한 자락도 안 해놓고 나서 좋은 성적을 요구해. 저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빵점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이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학원마다 매일매일 테스트를 하고 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얘네들이 통과해서 올 때가 있지만 못 통과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못 통과할 걸 압니다. 왜 아냐? 얘가 그 전날 보여준 행동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팍 돼요. 매 달마다 공부하는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매달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지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더 많이 보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야지 이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텨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여기가 유통기한이 다 된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야, 시간을 늘리든지 횟수를 늘려. 그러지 않으면 예전의 성적하고 너 똑같이 가는 거고 예전의 능력하고 똑같이 가.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 안 늘린 날은 여지없어요. 근데 늘리잖아요. 그러면 얘기한 대로 하고 와요. 그냥 가볍게 통과하고 와요. 아이들이 얼굴이 달라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밝아요. 그냥 우면서 통과했구나. 근데 어두울 날은 타자마자 한수연을 해요. 아빠 있잖아, 막 어려운 얘기를 해요. 문제가 어려웠고 15명 중에 이거 통과에는 없고 거기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막 변론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랑 똑같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영적인 어려운 시간은 쌓여져 가는데, 기도하는 거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도요. 매일 그 정도 그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다. 당연히 영적으로 침체지. 야, 너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왜 네 모습을 못 보냐? 이게 순간적으로 성경을 보고 책상에 앉아있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똑같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매달려야 하는 횟수와 시간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안 해요. 나는 항상 비슷해. 나는 항상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왜 이렇게 크게 임하기를 소망하지? 우리는 이 틀 안에 깨어있지를 못하고 매번 그 안에 있어요. 은혜를 구해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내가 준비하는 나의 준비의 태도를 보면 매일 똑같아.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 내 아이가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해. 매번 똑같은 틀에서만 있는데 절대 성장은 없어요. 왜? 노력조차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치열하게 다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영적 발버둥이지 다른 게 발버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냥 말해주고 있어요. 5명의 사람을 우리는 다 우와 대단한 사람이야. 어쩜 그러한 좋은 집안에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마나엔의 믿음 너무 대단하지 않아? 야, 어떻게 루기오의 신앙이 저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야, 시몬 봐봐. 이방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한테 믿음을 뜨거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이 사람 믿음 뜨거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시간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 기도다. 예배에 준비 기도가 없다면, 전도에 준비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에 준비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 기도가 없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준비 기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준비 찬양, 준비 기도 잘못된 단어라고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얘기를 잘못된 이야기예요라고, 잘못된 신학적 단어예요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원이 좋다 틀렸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게 아멘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얘기는 뭐냐?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임하여 감동 주셔서 말씀하시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영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준비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준비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성령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견고함이 먼저 준비될 때 우리는 영적인 자연스러움 속에서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실 수도 있어요. 준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직접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아들아, 딸아, 들어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너가 들어라. 근데 이 말을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도 뭐지? 무슨 일이지? 왜 또 나를 저렇게 괴롭히지? 왜 또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우리는 이 불편함 속에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땐 그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오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면 여러분 들립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떨어져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모여 힘써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안디옥 교회는 모여 기도했어요. 다 모여 기도했어요. 근데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 모여서 성령을 부르짖고 모여서 불이 붙으면 왼쪽에서 붙은 불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붙은 불이 왼쪽으로 가요. 앞에서 붙은 불이 뒤로 가고 뒤에 붙은 불이 앞으로 와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모여 찬양하는 능력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여서 찬양할 때 온 생명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면 여러분 됩니다. 저도 처음으로 귀신 만난 자 앞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딱 불렀는데요,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아빠가 날 안 불렀으면 했는데 아버지가 바꿔놓으러 일로 와, 딱 그래서 네 하고 갔어요. 성도님들이 딱 보고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잖아요. 신학생이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야 되겠어요. 근데 안 당당해. 내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을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놓으면 내가 자꾸 몸이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꽉 붙잡고 기도할 때 뭔 기도했는지 알아요? 다른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주님 앞에 들었던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용서를 구했어. 왜? 얘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죄의 얘기를 막 고백하는 걸 봤으니까 창피하면 안 되니까 먼저 걔를 붙들고 내 죄를 막 용서해 구했어. 그랬더니요, 그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방언 기도를 하죠. 그때는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언어로 그냥 막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얘가 나를 이렇게 했었던 팔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함을 느꼈어요. 내가 붙들으니까 붙들려지네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확신이 딱 왔어요. 되는구나.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애 앞에 가서 찬양하는데 안 두렵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엄청 떨었거든요. 근데 가서 찬양하는데 안 떨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불로 하는데 눈을 보고 딱 찬양하는데 요놈이 내 눈을 피해내. 아, 기선이 끝났구나. 그놈이 볼 때까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러면서 걔 눈싸움을 하는 거니까 눈을 계속 피. 최근에 아는 선배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같이 앰뷸런스에서 타고 가는데도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뜨거운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그 선배에게 말도 못 걸었겠는데, 제가 그 선배의 몸을 딱 만지면서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더 그냥 기세가 올라가죠. 네 이름 뭐야? 불이다. 네 이름 뭐야? 뭐다. 막 얘기 7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길래요. 잠자코 있어. 그랬더니 또 얘기하려면 잠자코 있어. 이러고 있어요. 말을 안 해. 찍어 누르니까, 영으로 찍어 누르니까 얘가 이러고만 있어요. 모두가 잠재울 수 없을 때 주의 이름으로 잠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준비 기도가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준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깨워서 부르짖게 하실 때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택하여 내가 그들을 파송하리라 했었을 때 이 말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저곳에 보내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여 떨리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는 사명으로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님이 불러놓고 나서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들이 또 뭐를 했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준비 기도하고 깨어있는 영으로 열려있는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에 순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이 보내신 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누구의 능력입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히 사용될 것이다. 나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히 사용될 것을 나는 이 가슴 속에 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망설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메말라 버린 것이다. 그러니 주님 내 영이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나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러한 강력한 선포를 던지십시오. 주님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중심에 당당하게 서서 다시 부르짖으며 보내어짐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서 이걸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이 단어 참 많습니다. 제 상황이 이래서, 제 상태가 이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던 말씀인데 뭐냐면,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상태가 이래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항상 거기서 겉도는 영을 싹 데리고 가고자 하는 악한 영도 또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죠? 주님이 임재하시면 반대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여기서 뭔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울타리를 이탈하고자 하는 양을 딱 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리와 같은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상태가 이래서 뭐 어쨌든 핑계거리를 우리가 유괴 것을 갖고 나오잖아요. 항상 내 옆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한 영에게 나 틈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틈이 지금 있잖아. 나 틈 여기 벌어진 거 보이지? 주님 제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편해, 힘들어, 주님 제 상황은요 당신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당신이 하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어쩌라고요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러니? 그냥 주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게 내 마음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우시든지 나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주님 저를 그냥 보고만 가만히 계십니까? 저를 만져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 내 상황을 아시니 주님께 부르짖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영에게 나 열렸다, 나를 가져가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죽습니다. 정말로 저도 죽어요. 저도 주님께서 주님 우리 교회 상황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라고요? 안 돼요. 못해요. 그리고 제가 등 탁 돌리잖아요. 그럼 100% 어떤 일이에요? 악한 영에게 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주의 종이라는 내 마음이 열려있는 거 보았니? 악한 영들아, 야 내 마음에 얼른 와, 틈 탔잖아, 얼른 틈 타. 제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됨을 알고 주님께 안 됨을 갖고 아픔으로 나아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겠다라는 거는 그 상황 속에 아들아 너가 순종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불러서 바나바와 보내겠다?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할 이야기인데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네? 죽으러 가는 길. 왜 죽으러 가는 길인지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여기 나오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음이 보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안수하셔서 부으셨으니 그 중심에 서 있으라. 너가 죽어도, 너가 돌을 맞아도, 너가 채찍질을 당하고 네가 담벼락에서 뛰어내릴지언정, 그러다가 발목이 부러질지언정 내가 너를 그것에 세울 텐데 갈 수 있느냐? 아멘. 가겠냐? 아멘. 그 자리에 서 있으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자리에 주님 부족하지만 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서겠습니다 라는 영적 각오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부르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불러 세우신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힘을 다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그곳에 너를 세우리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그곳에 세우리라. 주여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라. 주님이 나를 그곳에 서라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그곳에 서겠나이다. 주님 내가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이 땅 위에 서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 위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 어찌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순종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여 연약하고 나약한 내 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주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여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호와여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여 내 상태가 하나님 여호와여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어렵사오니 주여 괜찮지요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마음이 어렵사옵나이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렵사옵나이다. 주여 이 상황을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여호와여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머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배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내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아멘.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 서 있으라. 하나님,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고 나서도 하나님, 그 길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보기 위해 하나님 또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품어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이 불러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 나와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